오늘 우리 제목은 그리스도인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내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키가 클때요. 아빠 나 오늘 이번 달은 저번 달에 내가 2cm를 컸으니까 1cm만 클래요. 그런 아이가 있나요? 없죠? 네. 우리 그 집에 이제 시온이 그 키 재는 데가 있어요. 한 달만 있다 재도 이만큼씩 크더라고요. 시아는 좀 더 빨리 크는 것 같고, 막 몇 개월 있다 보면 한 이만큼이 커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냥 볼 때는 별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크고 싶다고 해서 클까요? 아니면은 크기 싫다고 해서 안 클까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가 크는 일은 아이가 원해서 크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식물이나 사람이 자라날 때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도 역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몇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그 중에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훌륭한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이처럼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장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식물이 성장할 때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막 이렇게 찾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어린 아이가 먹고 자면 돼요. 맞죠? 사람이 가장 많이, 가장 빨리 크는 시기가 먹고 자고 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그 아이가 뭐 자기가 먹는 젖이 탄수화물이 많은지, 단백질이 많은지 그 고민 신경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먹는 거예요. 젖을 삼아. 여기 말씀해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누구 같죠? 천국은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 못 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간다고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근데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어떻게 하고요? 순전하고 순결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젖은요,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는 그 젖이 좋은 영양이고 상하지 않지만 나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며, 오랜 시간이 아니라도 하루만 지나가면 상해요. 그렇죠? 그것을 그냥 옆에 놓고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금방 상합니다. 빨리 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일 순전한 젖을 마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는데,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성경은 갓난 아이들과 같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요? 품성, 캐릭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품성의 변화는 언제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품성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바뀌고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변화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가 되고 자라나는데 이 첫 번째 단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연의 생명체로부터 도움을 주십니다. 여기저기 나무나 풀이나 아이들이나 동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공과를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가장 작은 식물이나 동물에 뭐를 불어넣을 수 없을까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하고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나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재능이 있어도 가장 작은 풀이나 꽃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오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직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놓지 않아요. 이유는 자기의 자아가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펴셨나요? 네, 다 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이 말을 좀 바꿔보자고요.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새로 나지 않으면, 이것을 또 더 바꿔서 말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한 말씀 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에게서 나도. 누구에게서 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 다 같은 씨앗이 아니에요. 그렇죠? 엉뚱하게 나는 옥수수를 기대하고 팥을 심어버렸어요. 옥수수가 열리나요? 전혀 안 열립니다. 씨앗 그 종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려면, 사람이 정말 생명을 받으려면, 사람이 하늘에 가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종자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알리셨죠. 농사 짓는 이 진리를,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알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앗을 심는 일이었어요. 씨앗을 심는 일. 근데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생명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만들 수 있죠. 씨앗이 심기는데, 반드시 그 씨앗은 옥수수이어야 옥수수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러한 천연계의 사물을 통해서 하늘을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전혀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전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연계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식물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다는 것은 정말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내가 오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악한 생각 안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귀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요동되고 움직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저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뭐냐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생명력이고 그 다음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그 생명력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생명력이었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그 생명력이었어요. 난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생명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만나서 바뀌게 될 때 그때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마가복음 4장 볼까요? 마가복음 4장 요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마이크를 바꿔볼까요? 4장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써있죠? 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뭐죠?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옥수수를 심었는데 아무리 잘 자라고 꽃을 많이 펴도 뭐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옥수수 씨앗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네, 이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 어떤 헌신이에요? 한 알의 씨앗이 농사를 이제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흙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히 썩어야 돼요. 그렇죠? 온전히 분해돼야 돼요. 그 썩어지는 과정에서 뭐를 먼저 띄울까요? 싹을 틔어서 보통 이제 씨앗들의 짝시죠. 그 보리든 아니면 뭐 쌀이든 밀이든 그 두 개를 갈라서 이제 씨앗이 그 싹이 이렇게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면서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데 그때 그것이 싹이 올라오는 동시에 그 옆에 있는 기존 그 옥수수 그 형체들이나 밀의 형체나 쌀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썩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되죠.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자라납니다. 정말 이거 신비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심는 사람이 옥수수를 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 발을 심어요. 그래야 엄청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한 발을 심으면 내가 며칠 못 먹을 옥수수인데 이거 아까워서 못 심으면 더 많은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그것을 심을 때에 어떻게 땅에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심을 때에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몇 개월 후면 결실을 하게 될 옥수수를 생각하고 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농사 못 져요. 그렇죠? 절대 믿음이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심어요? 그게 날지 아니면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 속에서 사람들 심으면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개념에 딱 들어섰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순한 이 천년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기 것을 아끼고 자기 것을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그 속에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의 나무라고 변하고 있죠. 누구에게 심겨졌다고요? 하나님께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포기하시면,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고, 자아 보존의 법칙은 자아 희생의 법칙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를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자기를 희생할수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라난다. 네, 식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식물은 소나무든 어떤 풀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식물에다가 공기도 주시고 산소, 그 다음에 수분도 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필요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필요가 되세요. 모든 만물이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생명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 능력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연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됩니다. 첫 번째, 영원한 빛이 있어요. 빛. 그렇죠?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세요. 네. 이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없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방패라고 써있어요. 성경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고 써있습니다. 이 대적의 어떤 세력에게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마른 땅에 내려지는 무엇과 같을까요? 이슬. 마른 땅에 내려지는 비와 같고요. 또 농사를 우리가 적으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으시고,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에게 광야의 길을 가다가 지쳐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생명의 뭐가 되신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있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네. 그리고 큰 반석이 되시고, 네. 요새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그분만의 여러분의 나약함을 하시고, 그분만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거 모르면 살아온 마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후레쉬 없이, 등불 없이 어두운 캄캄한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물은 어디에나 있는 공기처럼, 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공기가 스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도둑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옆에도 계시고, 그 사람들 안에도 계시고, 그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나같이 이렇게 죄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이 태양을 향하죠. 그렇죠? 모든 식물이 여기다 식물을 놓으면 빛이 있는 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이제 그 꽃을
이렇게 자기를 보기 위해서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말씀, 가지가 어디에 있지 않으면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그 다음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존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네.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의존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얼마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선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나의 속에서 완전하게 거하시는 경험을 해야 된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히 거하시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은혜 아래 자라고 기뻐하고 유용한 자격을 갖추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달려 있다. 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분과 함께 시간을 나눔으로 은혜 아래서 자라나게 된다. 네. 은혜 아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아래서 자라나게 될 수 있다. 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함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나누게 됨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6편 8절 제가 몇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렇게 써있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분 내 우편에 계시, 나의 오른팔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능력이시고 나에게 가장 힘이 되시는 분. 아프고 힘들고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지? 이것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프실 때 어떻게 해야 낫지?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커다란 숙제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헌신하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속하게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런 모든 자신을 다 드려야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생애의 빛이라는 책에 제가 여기에 아주 좋은 말씀들을 아침에 읽다가 몇 군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면서 표시를 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감동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믿는다. 이제 이 믿음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과거의 것이 지금 현재 나의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내 죄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욕을 했던 거,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쳤던 거, 남의 물건을 훔쳤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지워지지 않았죠? 지금도 있죠? 여전히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받았어도 그런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어디에 가셨을까요? 하늘 성소에 가셨어요. 그럼 이 땅의 지상의 그 모형 성소가 모세 시대 때 있어요. 그것을 모세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성소 뜰에 물두멍, 번제단, 안에 성소, 지성소까지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형적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있었는데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큰 휘장에다가 매일 7번 뿌려요. 7번 뿌립니다. 분향단 그 옆에서 매일 7번을 뿌립니다. 그럼 1년 동안 그 휘장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겠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갑니다. 휘장을 갈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서 속죄를 하고 이렇게 그 제사장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보석을 차고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마지막 아사셀이라는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죄가 끝나게 돼요. 이미 죄인의 죄는요 이미 용서받았지만 죄인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지만 그 죄가 나의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은 마찬가지지만 맞지만 나의 죄를 가져가신 건 맞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사업이 십자가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나의 몸에서 예수님께 가져간 것이 십자가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뻥 던져서 처리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모형에 나타난 대로 실체에 가서도 이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분들은 하늘의 성소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늘 성소가 없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완성시켰다. 하지만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됐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누구에게 줄 때까지요? 사단에게 안수할 때까지. 아사셀 염소 즉 사단에게 그것을 안수해서 계시를 보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힐 때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그분이 지금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혹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났거나 시간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할 때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지은 죄를 한 개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던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 역사의 기초거든요. 여기 더 제가 좀 더 읽어드리면,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이제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말씀인가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몸, 우리가 죄의 어떤 생각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가 그 자라나서 하늘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화 안 내는 거 포기하고 내일은 똑같죠. 내일은 뭐 나쁜 음식 안 먹는 거 포기하고 모레는 이기적인 거 포기하고 그 다음 날은 뭐 과식하는 거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한 개 한 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거듭나서 한 개 한 개 바뀌어가지고 99개가 바뀌고 마지막 하나만 더 바뀌어서 하늘에 간다? 이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첫 번째 순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나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1단계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식물이 싹에서 완전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서 완전히 있고, 꽃에서 완전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열매에서 완전히 있어요. 그렇죠? 식물이 만약에 분명히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다 모두 다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도 아직도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줄기에 그쳐요. 얘는 어떤 걸까요? 얘는 바보죠? 뭘까요? 얘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완전히 있어요. 자라남에도 그 시기와 적절한 그 환경과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매일같이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모든 것, 그대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일을, 자,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 맞죠? 여러분의 애정,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정신,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대는 모든 것을 취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을 모셔라.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동산에 오기 전에 많은 편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비 아닌 이단 등등. 그렇죠. 무슨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우주 지구든 예수님이 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 연구하게 되면 광신에 빠질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성경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그랬듯이, 어제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매일 아침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매일 아침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어떤 일을 하지 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취하소서. 제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의 계획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3일, 4일, 일주일, 1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들어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거 있는데 알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보면 어떤 하나님이 있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꼭 발견하시기를, 그분을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외우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쉬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 말씀 보면 그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장 20절 우리 같이 천천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와 함께, 우리 시온아, 누구와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네.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떠들어서 한 거 아니었어요. 네,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면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우리 임연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혼자 못 박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망입니다. 네, 자살이에요. 우리 예전에 자살, 십자가 자살 있었죠. 10몇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고 하면 다 자살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시온아, 우리가 어디에 못 박혔다고? 십자가. 맞췄어요. 네,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것이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 못 박히셨거든요. 나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 예수님의 오래전 2000년 전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비밀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기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태환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옆에서 제 요구를 하든 아니면 옆에서 뭐 콩을 심을래, 팥을 심을래, 아니면 옆에서 뭐 서울을 갈래, 부산 갈래 하면 제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갑자기 벌떡해서 서울 가야지 하고 또 눕나요? 아니죠. 제가 이미 죽었는데 무덤에 이미 죽었는데 누가 아무리 했고 뭐 콩으로 두부를 만들든 쌀로 두부를 만들든 콩으로 뭐 빵을 만들든 그거 참견해요, 안 해요? 참견 안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값진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삶, 죄와 관계가 없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생각합니다. 어제 그렇게 한 100이라면 1% 생각했는데 내일도 허물어지고 너는 될 수 있을까? 너는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절대 없어. 막 누가 계속 암시하는 거예요? 사탄이 암시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암시합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못 박히면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돼요. 이것은 내가 못 박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면 그분이 나를 그곳에 갖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자 어디 안에요? 내 안에. 고린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로 표현하고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나를 어떻게 하사? 나를 사랑하사. 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숨쉬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이제 조금 이따 강의 끝나면 설교 끝나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네, 나를 뭐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하신? 자기의 몸을 버리신, 씨앗이 썩어지는 것처럼 몸을 버리신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나를 포기하는 삶, 그렇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삶,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그 삶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품성에 변화가 일어난다. 네, 우리의 품성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 바라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변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추구하세요.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기를 던져넣었던 것처럼, 그의 기질과 그의 사상과 그의 말과 그의 태도가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바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원래 내 태생이 이런데 내 말투가 이래, 내 원래 성격이 이래, 내 표정이 이래, 이거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행복한 하시길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런 모든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